아말렉과 싸우라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두 구절께 11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적을 이기는 데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고 13절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필요합니다. 기도, 칼날은 이제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기도와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싸우라. 약간 기도하고 우리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마에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주히 해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또 지식과 판단에서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를 섬기답니다. 아멘. 이제 반택에서 물이 갈라진 그곳의 지명이 르비딤이었죠. 르비딤. 지난 시간 이제 반택이 깨진 사건이었는데 르비딤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주님을 시험한 죄로 인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마사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라는 불신의 시험을 내다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광야에서는 처음으로 적을 만나게 됩니다. 적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병장기를 들고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적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군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며 인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상견에도 없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뜻이 전사 같은 간 뜻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는 상징들로 넘치는 책인데 파라오는 사탄을, 이집트는 세상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죄 아래 고통받은 죄인들을 잘 보여줍니다. 광야의 여행은 성도의 순례길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믿음과 실현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육신을 잘 예표해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때에 언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마셨을 때에 말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반석에서 갈라진 물을 마신 후에 아말렉이 들이닥쳤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은 말씀을 취한 것이라면 영적 반석에서 나온 영적 음료를 마신 것은 성령을 받은 사건에 비유됩니다. 성령이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할 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란 말은 성도가 성령을 받은 때에 육신이 살아나서란 말과 같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곧바로 내 안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운단 말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씀의 역사적인 예가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오늘 아말렉이 바로 이들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언제 오는가? 아말렉 족속은 언제 싸우러 오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음료를 마신 후에 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서술한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반석에서 갈라진 물이 나오는 축복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죠. 그때 곧바로 들이닥친 아말렉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좀 보시죠. 구대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아말렉이 언제 들이닥치는가 봅시다.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후에 아말렉이 들이닥쳤단 말이죠. 이런 예는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율법이 들어오면 뭡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 원리가 같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뤄요. 그때 바로 다리닥친 아말렉이 있었는데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었다 해서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집사들 태우고
스데반의 믿음과 권위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바로 그때의 말 9절. 르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곳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니 스데반이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네. 이에 사람들을 매수하며 말하게 하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뭐예요? 스데반이 강력하게 뭡니까? 이적과 적을 일으키고 막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그때 아말렉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에는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곧바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아말렉이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은 빌립이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마리아 시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뭐가 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 오늘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 이렇게 19절에 보면 나오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뭐 이런 사람 나타납니다. 이런 년 사도행전 13년에도 계속됩니다. 안식일에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년 44절을 보세요. 아말렉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년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나오나. 엄청나죠? 완전히 엄청난 붐이라고 해요. 그러나 곧바로 아말렉이 등장했습니다.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거슬러 말하고 반박하며 모독하거늘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예는 성경 전반을 타고 흐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샘이 터지고 그것을 마시면 곧바로 아말렉 족속이 들이닥칩니다. 이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가 좀 될 것 같으면 뭐가 터지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좀 될 것 같으면 터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곧바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죠. 바로 그때에. 말씀을 받으면 즉시 마귀가 날아들고 성령의 역사하면 곧바로 악령이 찾아오는 이런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말렉은 언제 오는가요? 성도가 지치고 낙심할 때 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봅시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천천히 찾아가면서 봅시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신명기 25장 18절. 아말렉은 언제 오는가? 성도가 지치고 낙심할 때입니다. 꼭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언제요?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들은 후에도 여자들을 포로로 취하고 아이들까지 잡아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전술 전략은 매우 치사했는데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해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도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리는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숨어서 기다렸다. 치사하죠. 게릴라전법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틈을 노렸습니다. 성도의 순례의 길에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만나는 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내가 지치고 낙심할 때 숨어서 기다렸다가 나 뒤를 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말렉이 언제 오는가? 성도가 지치고 낙심할 때 온다. 아말렉은 언제 찾아오는가? 그들은 다른 어떤 적보다 먼저 왔습니다. 민수기 25장 20절입니다. 앞으로 와서 민수기 25장 20절. 언제 오는가? 민수기 25장 20절.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끝은 영원토록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다. 그러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죠. 육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은 예수를 따라 난 새 사람을 핍박합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가장 먼저 에서에게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가장 먼저 육신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언제 오는가요? 이스라엘이 폭박의 때에 있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이들은 공격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육신은 그런 삶이 싫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선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영적인 것들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런 때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다시 출애굽기 와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혼자 다 싸우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잡을 일도 없었고 막대기 잡을 일도 없었단 말이죠. 칼 잡을 일도 없었고 이집트에서도 홍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나무막대기 하나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을 치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명하실 때는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다서는 영적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편지하여 너에게 권고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게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죠. 싸우라.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돈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희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것들을 명하노니 곧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런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치르는 자는 아무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군사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지휘하시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전처럼 주님이 단독으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다 해치울 수 있지만 주님은 아말렉과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요? 싸우도록 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승리가 목표입니다. 싸움은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싸우다가 휴전을 선언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흔히 싸우다 말아버리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왜 싸우다 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신 것은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입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을 무찌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칼을 주셨죠. 구경하라면 우리가 주실 필요 없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 오늘날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심한 박해와 고통, 죽음을 의미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환란이 닥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목이 베이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육신의 위험이 없는 사회에 살다 보니 영적인 위험조차 없는 줄로 아는 채, 영적 위험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전투는 이곳이나 해격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위험이 없다 보니까 영적 위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나와서 영적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나타나는 장면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게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철자가 같아요. 발음도 같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을 선교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더 훌륭한데 왜 예수 믿으라 그러냐 이래요. 이름이 같아. 조슈아하고 예수가 뜻도 같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예.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반석이 갈라진 후에야 여호수아가 등장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나오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모세보다 27살이 어렸고 당시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지금 이때 나이가. 그의 이름은 성경에 총 250회 나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지휘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단 한 번의 패배 외에는 모두 승리로 이끈 백전불패의 용사였습니다. 전설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2대 장수죠. 여호수아하고 다윗이 싸움을 했다면 지는 걸 모르는 그런 백전불패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은 무명잡졸이었지만 장수는 알렉산드라, 징기스칸을 홀이 능가하는 용장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 훌륭한 무기로 이기는 장군은 그다지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는 모두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나간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비류와 잡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소수의 300명의 무리들이 칼과 창이 아닌 바가지와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예는 주님의 군사들은 숨겨둔 죄만 없으면, 주님의 군대는 숨겨둔 죄만 없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 숨겨둔 죄로 인해 스스로 승리를 헌납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전쟁에 나서지 않았으면 몰라도 일단 전투에 나갔다 하면은 전투에 나서기만 했다 하면 말이죠. 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지느냐? 숨겨둔 죄로 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로 해서 승리를 스스로 갖다 바치는 일 빼고는 지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항복하지 않는 이상 지는 일은 없다. 스스로 항복하지 않는 이상 지는 일은 없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숨겨둠으로서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유발하죠. 아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짓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진행 상황이 매우 재밌게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검을 가장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동하며 지혜를 줍니다. 성도는 육신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언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훌은 이스라엘의 왕의 타이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훌이란 말은 왕명의 왕. 우리나라도 왕명이 나라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징기스칸 하면 칸이죠. 이집트는 파라오 하면 파라오고 이스라엘은 훌이었습니다. 훌. 이때 왕명이. 훌은 이스라엘 왕의 타이틀인데 모세를 사이에 두고 이제 제사장과 왕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디모전서 2장 8절은 남자들은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 때에. 그러나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쉽게 지칩니다. 모세 역시 급박한 전쟁을 보면서도 손이 무거워져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무거워져서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데 손은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육신의 힘과 지혜, 전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그러나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이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아 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대로 있더라. 이 모세가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해가 지도록 그대로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주님의 손이 못 박혀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때 끝까지 붙들어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지친 모세의 손을 붙들어줄 동력자가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도를 동반자요 동료 협력자로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동료 군사였습니다. 두기고, 디모데, 실라, 누가, 빌레몬 등은 모두 그의 동료 일꾼이요 동료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돕는 하늘의 중보자와 땅의 중보자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 4절 나오죠? 또 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디모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권면을 하는데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를 드리자. 성도는 서로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칼날은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기도로만 할 수 없습니다. 적을 베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칼날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썩은 집단도 베지 못합니다. 반면 기도를 힘입은 말씀은 마귀의 심장도 도려냅니다. 기도는 칼을 든 여호수아의 팔에 지치지 않는 힘을 제공했으며 기도는 여호수아의 칼이 무엇이나 벨 수 있도록 양날을 세워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교회들이 무기력한 것은 적을 댈 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책을 출판하고 신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들이 부실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매우 큰 일이요 힘든 일이듯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 역시 동일한 수고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기도는 결코 잠깐 짬을 내서 몇 마디 뱉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투며 기도는 일입니다.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읽고 설교를 읽고 테이프를 듣고 어디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그런 동일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점을 잘 몰랐어요. 성경 배우려고는 같은 책들 다 구해다 읽고 신학교 다니고 시간을 투자한 걸로 치면 진짜 제가 대학을 4년 다닐 때도 전 전공이 성경이었고 비전공이 영문학이었어요. 부전공도 안 돼. 부전공 수준도 안 될 정도로 그 교양이었습니다. 그 정도 성경 공부에 거의 전 시간을 투자하고 진짜 시간 조금 내가지고 수업비 갔다고 수업도 잘 빠뜨려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기도는 틈틈이 그냥 조금씩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루 5분 10분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거 배우는데 꽤 오래 걸렸죠. 사실 요즘 배웠죠. 기도는 일이라는 걸 요즘 배웠어요. 기도는 전투며 기도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일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는 강의와 저술과 반대자들을 대적하는 힘든 전쟁을 벌여나가면서 하루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틴 루터 작심을 한 게 있었는데 뭐라냐면 오늘 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3시간은 기도하며 보내주라 했는데 이는 시간이 남아 돌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외적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내 안의 생각들을 통제하는 일은 더욱 힘듭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안에 자아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탐심은 나도 모르게 솟아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모두 총알바지나 다름없는 희생자고
주님은 악독한 군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후에 싸우라는 것은 승리를 쟁취해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장에 목을 가져오너라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을 맞이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칼날로 쳐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법이. 둘째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셋째는 자기 몸을 절제하십시오. 몸은 주인이 길들이게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봉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로다.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몸은 길들이게 달렸어요. 몸은 길들이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몸을 절제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넷째는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르라. 로마서 6장 18절에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르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 대신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에 승리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마다 다시 무찔러주면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만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무찔러야 합니다. 아말렉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아말렉은 지금 미국에 패배한 탈레반 정부나 후세인 정권처럼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미국은 승전을 선언한 후에도 군인들이 주둔하며 정찰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말이죠. 이는 신명기 25장 다시. 신명기 25장.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 꼭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찾느니라. 이 수법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도자 모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1차 대상이었죠. 그렇죠?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1차 대상이었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주님과 관계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성도는 뭡니까? 공격 대상 1차 목표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성도가 아말렉의 1차 대상이 된다. 그럼 아말렉은 또 언제 쳐들어온다어요? 약하고 피곤할 때 쳐들어온다. 낙심하고 피곤할 때.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못 쳐들어온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지금부터 어떻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아말렉을 물리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아말렉의 수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야?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아말렉의 공격에 타겟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아말렉의 목표에 타겟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고린도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언제 우리가 또 타겟이 되냐면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은 때가 되면 거둔다는 믿음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입니다. 지치지 말지니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지치면 아말렉이 공격하죠. 지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열매로 주신다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에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에베소 3장 13절 기록. 에베소 3장 13절.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곧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감당하지 못해요. 환란이 영광이라고 믿는 성도한테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주의 징계와 책망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란 사실을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봅시다. 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낙심을 짓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같이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고로 아말렉이 뭐라고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은 들고 일어나지 못한다 말이죠. 다음에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러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와 책망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란 사실을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징계와 책망을 내가 달게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달게 받을 때 아말렉은 공개하지 못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면 마귀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악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수고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2장에 나오죠. 계시록 2장 보세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주님은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악을 척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칭 사도들을 찾아내서 시험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임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악을 척결할 수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척결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죠. 이게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 계시록 2장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악을 척결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사악한 자들 몰아내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 시험에서 아닌 것을 거짓말장임을 알아냈다. 주님 칭찬하셨다. 순례의 길은 결코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지난 후에는 밤의 경점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늘 먼 항해 길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수없이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말렉 공격을 덜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뭐냐? 지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지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쉽고 단순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이사야 40장.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들 다 외우지 못할 거예요. 아마 표시를 잘 놓으셨다가 집에 와서 새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꾸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말렉을 척결하는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이사야 40장 30절.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쉽고 단순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주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완전히 쓰러지되 우리 오직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면 순례길 문제없죠. 이러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주를 우러러볼 때 아말렉은 함부로 공격해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를 우러러보라.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14절 16절 말씀입니다. 17장으로 왔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앨 것이니라. 미래 일입니다.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가 이르기를 이는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와 니시란 말은 니시가 뭐냐면 배너입니다. 배너. 주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우리의 깃발. 그 깃발에 뭐라고 쓰여있나 뭐라고 쓰여있나 뭐라고요?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란 말이죠. 이게 여호와 니시라. 주님은 반드시 아말렉을 철저히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을 때 우리 육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나오죠. 주님 그때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죄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면 들은 바 말씀이 있을 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제단을 쌓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후로 주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후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육신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영역을 철저히 부수고 죽음에 넘겨버립니다. 모세가 말한 여호와 니시는 신약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께 제단을 쌓고 이게 우리가 주께 경배하고 주께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신약 성들은 제단을 쌓는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까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단독으로 싸우셨지만 이제 순례의 길에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는데 이는 저희로 하여금 능히 싸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을 저희에게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그 칼날로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이 저희를 대적해서 참으로 저희 후미를 치고 또 기습 공격할 때마다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지치지 않도록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된 승리를 늘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써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둔다는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환난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환난이 바로 저희가 받을 큰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늘 깊이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생각함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가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써 저희가 아말렉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또 주님께서 주를 우러러 볼 때에 참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고 또 독수리처럼 힘을 치고 올라가는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늘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독수리 눈처럼 비둘기 눈처럼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무릎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